그리고 아비가일의 영적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통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이나 또 사건이나 또는 상황을 흔히 꿰뚫어보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직관이 강한 사람이고 또 그 직관에다가 추리력이 더해진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하며 인식을 합니다. 시루에 휩쓸리지도 않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저 지켜볼 뿐이죠. 그리고는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해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경전이나 뛰어난 고전에서 이러한 통찰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의 삼국지 소설에서도 제갈공명과 조조가 지닌 통찰력을 매우 칭찬하고 있지요. 대치하고 있는 적군이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전술을 펼칠 것인지를 훤히 꿰뚫어 보는 것은 탁월한 통찰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통찰력은 세상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려의 차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통찰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훤히 꿰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안목이라 하지요. 이러한 안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에서의 통찰력이 특별한 사람이나 특정한 개인에게만 주어졌다면 영적인 안목은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통찰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작동이 되고 작용이 되지만 영적인 안목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힘으로 작동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돌며 살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지낼 때는 나발의 목동들과 소통을 했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나발의 목동들은 다윗의 보호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편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으며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부하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나발은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다윗이 누구냐며 요즘 주인을 떠나 무단으로 이탈하는 종들이 많다던데 그도 역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며 다윗의 부하들에게 심한 모욕을 주어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고를 받은 다윗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이 소식을 나발의 어떤 종이 주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먼저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아비가일은 현숙한 여인이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자신의 집안에 큰 불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비가일은 양 5마리와 포도주와 금포도와 곡식가루와 볶은 곡식과 무화과 뭉치를 나귀에다가 잔뜩 싣고서 다윗을 만나러 길을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노로 가득 차서 나발의 집을 쑥대밭을 만들 다윗의 그 진노를 아비가일이 어떻게 누그러뜨리는지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그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일 작정을 하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신의 종들을 지켜주었고 자신의 양들이나 소들을 지켜주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길을 막고서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다윗을 설득시킵니다. 이 설득 때문에 나발의 집은 무사하였고 다윗은 자신 스스로 복수하여 피를 흘리는 짓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복수하는 그 일은 다윗의 양심을 괴롭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말씀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원수 갚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스스로 복수하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지금 오고 있었는데 이 아비가일이 스스로 복수하는 그 일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아비가일의 무슨 말 때문에 그의 진노를 누구뜨렸을까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엎드려 구할 때 오늘 본문 25절부터 31절까지 아주 긴 내용으로 다윗을 설득을 합니다. 여기에는 아비가일의 겸손이 있고 또 그 겸손이 참 돋보입니다. 여성으로서 그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정말 살기가 등등한 그 장군, 남자 장군에게 가서 엎드려서 그 진노를 누구뜨리는 그 아비가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성이 그 강한 남성의 그 마음을 바꾸는 그 일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겸손하였는지 그 겸손이 돋보입니다. 자신의 남편을 낮추고 다윗을 높이는 것하며 자신의 남편 이름이 나발인데 그 뜻이 어리석음이라며 남편의 그 이름대로 당신께 어리석은 짓을 했으니 개의치 말고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겸손한 태도와 말 때문에 자신의 진노를 누구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영적 안목 때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영적인 안목이 단연 돋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이 굵직굵직한 일들을 흔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에 어떻게 일을 행하시며 어떻게 이스라엘을 승리하시는지를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사울 왕이냐 다윗이냐 이 둘 중에 어느 한편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민의힘이냐 아니면은 민주당이냐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왕이 지니는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권위와 권세에 복종해야 했고 또 존경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또 그 정권을 옹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반대한다거나 또 사울 왕을 무시하면은 아주 곤란한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편을 든다든지 다윗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다윗과 내통을 한다든지 하면은 영락없이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브 땅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배가 고파서 찾았던 곳이 바로 노브 땅의 성전이었고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배가 고픈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고 그가 죽인 골리앗의 창을 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의 충실한 종으로 알고서 그리 행했던 것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옆에서 지켜보고는 나중에 사울에게 이 사실을 고해 바칩니다. 일러 바칩니다. 다윗이 노브 땅에 아히멜렉에게 왔었는데 아히멜렉이
성전에 있는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일러 바쳤습니다. 이 일로 화가 난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문에 속한 모든 자들을 소환해서 칼로 죽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했습니다. 그때 죽임을 당한 자가 장장 85명이나 됩니다. 사울의 칼에 85명의 하나님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이 시켜서 에돔 사람 도액을 칼로 죽였습니다.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유대인에게 시키니까 어떻게 제사장을 칼로 죽일 수 있습니까? 이러면 벌벌 떨고 있으니까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도액이 칼로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아주 잘 반영해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고 싶었지만은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대놓고 다윗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이 서슬이 푸른 칼의 그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으로만 다윗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지요. 용기 있는 자들, 상황이 여의치 않은 자들, 그리고 빚진 자들,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 다윗에게로 모인 그 남자의 숫자만 나중에는 6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600명이 왔는데 남자만 600명이면 그 처자식까지 하면은 얼마나 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원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도 사울의 만행을 잘 알고 있었고 나라가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발악을 하고 있다는 인식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다윗의 용맹스러움과 전쟁의 승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30절에서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내 주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아비가일은 이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셨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그 사실을 아비가일은 진적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설득시킬 때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선을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으로 아비가일의 안목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획기적인 언급이 나옵니다. 아주 획기적인 언급이 나옵니다. 아마도 다윗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 표현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상황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발은 물리적이고 정치적으로 다윗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쳐 나온 그 팩터 하나에만 집중을 하였습니다.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이 나발에게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젠가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라 그렇게 나발은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윗을 향한 나발의 정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저 돌아다니다가 쫓겨다니다가 언젠가는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거야. 이게 나발의 판단이었습니다. 아주 정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나발은 대부분의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현실적인 감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지는 안목으로 지금 다윗을 평가하고 있어요.
주인을 배반한 종놈 정도로 다윗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은 언제나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도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은 영적인 안목으로 다윗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강야로 다니며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바로 아비가일의 인식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광야로 돌아다니면서 사울의 칼에 쫓기면서 험한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식과 표현이 아무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을, 그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나라 돌아가는 것을 훤히 알고 그 현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에라야만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당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나발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다윗이 왕에게 쫓겨나서 고생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왕에게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쫓겨다닌다.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냥 막 처신을 잘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된다고 그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더구나 왕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딱 꿇고 충성 맹세라도 해서 목숨을 구길하면 내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길을 하면 될 것을 괜히 자존심을 세우고 버티다가 위기를 자초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발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영적으로 다윗의 일을 바라보며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그는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들어 쓰실 것이며 그를 기필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혔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 이 아비가일의 이 안목,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 이게 다윗에게 그대로 접수가 되었고 느껴진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어떻게 이것까지 알고 있어? 다윗이 생각할 때 얼마나 희한했겠어요. 아니, 내가 이때까지 본 사람들 중에, 여성들 중에 이런 여성은 처음이야. 이럴 정도로 아비가일의 지혜는 너무나도 탁월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몹시도 영적으로 마음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발 같은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니, 그죠? 나발 같은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다윗이 지금 굉장히 마음도 지금 힘들고 아주 비참한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신이 왜 도망을 다니며 왜 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다가 내가 나중에 개죽음을 당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나중에 사울에게 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아니면은 적군에게 몰살을 당하여서 우리의 이 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윗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은 당장 어떻게 그것이 윤곽이 드러날지 다윗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연한 그런 기대만 가지고 살아왔는데 나발이 저렇게 까불고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니까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고통이 더해질수록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 확신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싸우는 이 진절머리 나는 현실이 너무나도 싫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앞으로 어찌 될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 때 그런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러다 끝나는 건 아닌가? 이것이 다윗을 가장 괴롭히는 마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골리앗을 죽였고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쫓기는 신세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운명에 놓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의 앞날이 걱정이 되었을 것이고 예전에 지녔던 확신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작심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얼마나 위협을 크게 느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군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누구를 위해 이 싸움을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 내가 도망을 다니며 누구를 위해 내가 결식을 하며 미친 척하며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괴로운 것,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나는 버려졌고 이제는 끝났다. 이것이 가장 무섭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과 또 자신의 가정을 돌보며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가 매우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 생각이 강하게 들면 영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평가와 판단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이 가는 길과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영적인 그 투쟁을 이 아비가일이 알아주고 지지해 주니까 그처럼 다윗에게 힘을 주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아비가일이 인정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또 자기의 편이 되어주니까 얼마나 다윗이 힘이 되기,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 말에 그냥 그 분노와 진노로 가득 찼던 이 다윗의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지게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남편 나발이 죽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비가일의 이 영적인 안목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매사에 영적으로 이해하도록 우리를 촉구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나의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나의 사업체와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영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신령한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런 영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환과 지금 이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안목과는 다릅니다. 어떤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상식을 인정하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입니다. 우리는 이 안목으로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경교회 앞날에 대해서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하고 담임 목사의 모든 것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영적인 싸움을 누가 알아준다면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싸움을 알아주는 그 사람, 내가 가는 길을 알아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그 사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라고 와서 인정을 해주고 알아주고 격려해 줄 때 그 사람은 바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경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한경교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안목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안목 때문에 그 안목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비가일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녀는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경건하고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나발이 바깥에서 양치는 일을 하였다면 아내는 집안의 모든 살림과 산업을 도맡았고 그리고 집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발이 심히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발이 심히 부자였는데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재산으로 부자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 그 부자의 그 부의 칠활은 아비가일이 일으킨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힘든 상황을 견딜 수가 있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안목과 아비가일의 영적인 안목이 일치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의 영적인 안목과 아비가일의 영적인 안목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치하였습니다. 그 일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다윗의 안목과 아비가일의 영적인 안목이 결합될 때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쫓기는 신세인 다윗의 공동체에 아비가일은 엄청난 영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을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실한 성도들의 안목도 서로 일치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나의 영적인 안목과 상대방의 영적인 안목도 서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왜?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서로 일치해서 그 안목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안목이, 영적인 안목이 서로 일치가 되고 통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의 안목이 하나가 되면, 일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폭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일치가 담임 목사님과 일치한다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다윗의 공동체도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말씀과 기도와 현실을 직시하는 통찰력으로 영적인 안목을 기르시기